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인사할까요?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이삭의 이야기, 이삭이 우물을 뺏으려는 그랄 목자들과 싸우지 않고 양보했다는 이야기. 그래서 그 우물의 이름을 에색, 다툼이라는 이름으로 짓고 다른 곳에 가서 또 우물을 파고, 또 사람들이 뺏으려고 했을 때 또 싸우지 않고 양보하고 신나, 대적함이라는 이름으로 짓고 또 이동해서 또 우물을 파고, 드디어 그곳에서 싸우지 않게 되니 그곳을 르호봇, 넓은 곳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그곳에 하나님께 감사드렸다는 이야기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이제 싸움 없이 평안하게 살 수 있었어요. 그러자 이제 이삭은 오늘 본문을 보면 다시 브엘세바로 올라가게 됩니다. 브엘세바는 어떤 곳이냐면 그가 태어난 곳이죠. 아버지 아브라함과 함께 믿음의 삶을 살던 곳이 바로 브엘세바였습니다. 그런데 거기 살다가 흉년이 오니까 물이 풍성한 애굽으로 가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아버지 아브라함도 흉년을 만났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었지만, 이번에 하나님은 먼저 이삭에게, 애굽으로 가고 있었던 이삭에게 나타나셔서 이삭으로 가지 말라라고 이삭을 막으셨습니다. 그래서 그대로 주저앉아서 이 애굽의 국경 지역 그랄에, 브에사바에서 그랄로 가서 거기서 이제 오랫동안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랄에 거주하게 됩니다. 오랫동안. 그러면 우리 지난 시간 살펴봤지만 그랄에서의 이삭의 삶은 행복했을까요? 그렇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한 번 농사를 지어서, 초보 농사꾼이 농사를 지어서 100배나 얻는 복을 주시고, 많은 재물과 많은 가축과 많은 종까지 가질 수 있도록 해주셨지만, 그 주변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시기로 인해서 괴롭힘을 당했고, 그리고 그 블레셋 그랄 왕 아비멜렉에 의해서 쫓겨납니다. 쫓겨났어요. 자, 그렇게 하다가 뭐 정처 없이 방황하게 되죠. 많은 것을 받았지만 정착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랄 골짜기에 머물다가 우물을 팠는데, 우물을 팠다는 건 정착하려는 거죠. 물을 얻어서 거기 정착하려고 우물을 아주 힘들게 우물을 파서 우물을 얻었지만, 또 그랄 목자들이 와서 뺏으려고 하니까 그곳을 에색, 다툼이라고 이름 짓고 피하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우물을 파서 정착하려고 했는데 또 뺏으려고 하니까 그것을 대적, 신나라는 이름을 짓고 또 피하고, 그리고 또 다른 곳에 가서 넓은 곳에서 우물을 파서, 거기서는 이제 싸움이 없으니까 넓은 곳에 이르렀구나, 넓은 곳, 르호봇이라는 이름을 짓게 되어서 르호봇 우물까지, 에색, 신나를 지나 르호봇까지 가게 됐어요. 이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계속 정처 없이 방황하는 삶이죠. 그리고 나서 깨달은 거죠. 하나님이 함께 하셔야 되는구나 라는 것을 뒤늦게 깨닫고, 르호봇에 이르렀다가 다시 흉년 때문에 자기가 피해왔던 곳, 하나님과 약속했던 그 약속의 땅 브엘세바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온통 우여곡절을 겪고 나서 다시 원래 왔던 곳 브엘세바로 가게 되는 것이죠. 이런 이삭의 여정을 보면서 저는 저의 인생과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우리가 그렇죠. 먹고 살다 보면 은혜의 장소를 떠나게 되고, 먹는 일, 사는 일 급해서 정말 예배의 장소를, 예배의 자리를 떠나게 될 때가 있습니다. 제가 목회를 하면서 그런 성도님들 많이 봐요. 그러면 그럴 때 이걸 옆에 있는 누가 뭐라 그러기가 참 어려워요. 그렇잖아요. 먹고 사는 게 힘들어서 딴 데 간다는데 참 어렵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로 다른 사람들이 하는 대로 따라가게 되고, 또 내가 생각하는 대로 그렇게 살다가 이사도 가고 뭐 직업도 바꾸게 되고, 그러면서 그런 결정을 하면서 신앙과는, 믿음과는 거리가 먼 삶을 살게 됩니다. 이런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러다가 이런저런 좋은 일도 겪고 또 힘든 일도 겪고 어려운 일도 겪고 다 겪게 되면서 점점 시간이 지나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한참 먹고 사는데 정신 팔려서 살다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이게 아니구나. 정말 내가 먹고 사느라 정신이 없어서 정말 내 영혼의 중요한 것을 잊고 살았구나. 이걸 나중에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한번 은혜를 받은 사람은 깨닫게 됩니다. 그러고 나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에서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면 그 후로는 먹고 사는 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믿음에 따라 결정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도 지금 그렇게 해서 이 자리에 계시는 거죠? 그렇죠? 네. 다 그런 경험들이 있으실 겁니다. 이것을 이 기간이 오래 걸리지 않고 빨리 깨닫는 것도 은혜예요. 근데 아직 깨닫지 못하신 분들이 계신다면 이삭의 삶을 통해서 깨닫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어디를 가시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반대로 여러분이 너무 지금 상황이 힘들고 괴롭고 힘겨운 상황 속에 계실지라도 그곳에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면 모든 것이 회복될 수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삭은 오랫동안 살았던 그랄에서의 삶을 정리하고 브엘세바로 돌아가는 거예요. 자, 브엘세바로 돌아가겠다고 결단하고 돌아가니까 곧바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24절 25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받더라. 아멘. 자, 무슨 말입니까? 브엘세바로 돌아갔어요. 돌아갔던 바로 그날 밤에 하나님이 이삭에게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래전에 이삭이 이 애굽으로 내려갈 때 하나님은 가지 말아라 라고 나타나셨어요. 근데 이제 브엘세바로 다시 돌아왔더니 하나님이 또 나타나셨습니다. 자, 그랄에서는 오래 살았지만 하나님이 복을 주시긴 했지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말은 없어요. 안 나타나셨어요. 그런데 브엘세바로 돌아가자고 결단하고 브엘세바로 돌아오니까 드디어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가 믿음의 결단을 하니까, 믿음으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나타나셔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와 함께 있어서 내게 복을 주고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할 거야 라고 이렇게 안심시켜 주시고 그 전에 하셨던 약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순서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어떻게 기도합니까? 저도 옛날에 이렇게 기도 많이 했거든요. 하나님이 나타나 주시면, 하나님이 기적을 보여주시면 내가 평생 주님만 섬기며 살겠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항상 조건은 뭐예요? 하나님이 먼저 나에게 뭘 보여주신다면. 이 순서가 바뀌었어요. 여러분, 이삭이 브엘세바로 가기로 결단하니까, 다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로 결단하니까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약속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저것 재지 마시고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면 먼저 믿음으로 결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신앙이에요. 이게 믿음이에요. 다 보여주시고 다 말씀해주고 다 알려주시고 가면 그거는 신앙이 아니에요. 그거는 뭐예요? 설득이에요. 설득. 하나님이 다 보여주시고 이렇게 하니까 맞아, 이렇게 설득, 이건 설득이죠. 이건 믿음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믿음의 결단을 하면 보이지 않는 세계가 보이게 될 것이고 보이지 않던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말씀을 가지고 보지 않고 결단하고 가는 것이 이게 믿음이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믿음으로 결단하시고 믿음을 결단하고 나아갈 때 그 믿음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을 주셔서 여러분의 그 보이지 않았던 믿음이 현실로 실현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나타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 믿음입니다. 자, 그러자 하나님이 약속을 주시자 이삭은 그 자리에서 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자, 이것도 역시 지난 시간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이에요. 아브라함은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는 사람이었습니다. 제가 전에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이유를 말씀드렸어요. 첫 번째는 순종이라고 했죠. 두 요건. 순종. 아브라함은 처음에 75세 하나님 부르심을 받았을 때도 떠나라는 말씀에 무조건 순종했고요. 100세에 낳은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도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순종의 사람이었습니다.
두 번째,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 부를 수 있는 이유는 어디를 가든지 단을 쌓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이동할 때마다, 은혜를 기억할 때마다, 경험할 때마다 잊지 않고 성경을 보면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단을 쌓았다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삭도 그 모습을 보았고 역시 이삭도 단을 쌓는 사람, 예배의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제 오늘 또 이어서 브엘세바로 이동을 했는데 아비멜렉이 또 등장을 해요. 자, 아비멜렉은 앞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랄에서 있을 때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하니 우리를 떠나라 라고 그래서 쫓아냈어요. 잘못한 것이 없는데 떠나라고 했던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다시 찾아온 것이죠. 그랬던 그가 그 친구 아훗삿이라는 사람, 아마 이제 이 왕의 책사, 지혜로운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비멜렉과 아훗삿 그리고 그 군대 장관 비골을 대동하고 이삭에게 찾아왔어요. 이게 전에 있었던 일이죠. 아브라함에게도 이런 일이 있었죠. 이 여러분, 아비멜렉과 이 비골이라는 것은 사람 이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블레셋 왕을 아비멜렉이라고 하고요, 블레셋의 군대 장관을 비골이라고 부릅니다. 직함이에요, 직함. 아비멜렉과 비골은 직함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찾아온 그들을 향해서 이삭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니, 너희들이 나를 미워해서 떠나라고 했잖아. 내가 떠났는데 왜 또 날 찾아왔어? 이렇게 묻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이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28절. 자,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상을 보려거든 우리의 사이 곧 우리와 너 사이에 맹세하여 너와 계약을 맺으리라 말하였노라. 아멘. 자, 아비멜렉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인데 이삭이 살아가는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얘기해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시는구나, 이렇게 고백하게 됩니다.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아니, 어떻게 저렇게 이삭이 잘 살 수가 있을까? 내가 쫓아냈었고 우물을 팔 때마다 뺏겼는데 왜 또 팔 때마다 물이 나오지? 도대체 저런 복은 어디서 오는 것일까? 쫓아내면 죽을 줄 알았는데 더 복 받고 잘 살고 있네? 이런 거죠. 궁금했어요. 궁금해서 살펴보았더니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아비멜렉이 하나님을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와 동맹을 맺고 해치지 말고 사이좋게 지내자,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 삶을 통해서 주변의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우리를 인정할 수 있게 만들어야 됩니다. 아브라함처럼, 이삭처럼 정말 온유한 삶을 살고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정말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시고 여러분의 삶으로 전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동맹을 맺어요. 근데 동맹을 맺고 이삭이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베풀어 줍니다. 30절, 3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풀매 그들이 먹고 마시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서로 맹세한 후에 이삭이 그들을 보내매 그들이 평안히 갔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는 이유가 있어요. 네, 따뜻하게 지금 올라오고 있어서 점점 눈이 감기는 분이 계셔서 성경을 계속 읽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이상하지 않아요? 보세요. 아비멜렉이 이삭을 쫓아냈습니다. 이삭이 감정이 좋을 리가 없죠, 인간적으로. 그렇죠? 이 땅에 잘 살고 있는데 누군가가 와서 너 나가, 그럼 기분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분이 안 좋아요. 그리고 아비멜렉의 사람들, 그랄의 목자들, 아비멜렉이 통치하고 있는 그 그랄의 목자들이 이삭의 우물을 계속 뺏었습니다. 괜히 시비 걸었어요. 그러면 지금 동맹을 맺자고 찾아온 사람이 아비멜렉이잖아요. 그럼 아비멜렉이 뭐예요? 요즘 말로 하면 을이에요. 을의 입장이고, 지금 가만히 있었는데 찾아왔잖아요. 이삭이 갑의 입장입니다. 그러면 이 이삭과 동맹을 맞으러 찾아온 아비멜렉은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이삭의 마음을 풀어주기 위해서, 자기가 쫓아내고 자기 백성들이 뺏었으니까 예물을 주고, 또 자기가 뭔가 음식을 가져와서 잔치를 베풀면서 이삭의 마음을 풀어주는 게 이게 정상이잖아요. 그래야 동맹을 맺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삭은 자기의 것으로 오히려 잔치를 베풀어 줬다는 거죠. 묻지도 않아요. 따지지도 않아요. 화를 내지도 않아요. 그리고 잔치를 베풀고 있어요. 이것도 바로 아브라함의 모습을 따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좋은 관계로
이 아비멜렉 일행이 먹고 마시며 평안히 돌아가게 되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선한 영향력입니까? 온유한 마음. 제가 말씀드렸죠? 힘이 있어요. 복수할 능력도 있습니다. 이유도 있어요. 감정도 있겠죠. 그런데 전혀 복수할 마음을 갖지 않는 것, 이것이 온유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들이 행복하게 돌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뿐만이 아니라 이 땅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좀 이런 온유한 마음으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그래야죠. 여러분, 싸움이 나면 누가 참아야 됩니까? 유치원생이 참아요? 어른이 참아요? 우리 유치부 7살짜리가 아유 그래 이번엔 내가 참는다. 이게 맞아요? 어른하고 막 이게 막 티격태격하면서? 아니잖아요. 누가 참는 거예요? 성숙한 사람이 참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을 아는 자들이 참는 거예요. 이삭의 모습을 보십시오. 얼마나 성숙한 모습입니까? 너 나한테 그랬지? 어디 한번 혼나봐라. 두고 보자. 내가 힘이 더 세니까 두고 봐. 이거는 그리스도의 모습이 아니죠. 이거 세상의 모습입니다. 다 덮어주고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잘 지내자고,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잘 지내자고 하는 요청을 받아주고 그 사람을 선하게 대해주고 행복하게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표현하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한번 호구였다면 그냥 여러분 끝까지 호구하세요. 남들이 나를 자꾸 이용하는 것 같아도 그냥 끝까지 참으시고 그냥 끝까지 호구하십시오. 대신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고 나는 비록 세상에서 손해를 볼지 몰라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참으십시오. 온유하게. 자, 보십시오. 그렇게 온유한 마음으로 이들을 선대해서 돌려보내니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3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이삭의 종들이 자기들이 판 우물에 대하여 이삭에게 와서 알리어 우리가 물을 얻었나이다. 아멘. 아멘. 이삭의 종들이 그 새로 옮긴 지역에서도 물을 얻었어요. 언제요? 그날에. 그날이 언제입니까? 아비멜렉을 잘 대접해서 기분 좋게 돌아간 바로 그날. 이삭이 그들에게 복수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베풀어서 자기 것을 가지고 그들을 선대해주고 섬겼던 바로 그날에 이삭의 그들을 돌려보고 나왔더니 종들이 와서 주인님 물이 터졌어요. 반가운 소식을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 누가 하신 거예요? 종들이 한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복이죠. 이것이 바로 온유한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세상은 몰라도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물 얻기가 쉽지 않다니까요. 중동에서는. 그렇지. 그럼 그렇지. 저런 이삭에게는 복을 줘도 괜찮아. 저런 이삭이라면 막 부어줘도 절대로 헛된 곳에 쓰지 않아. 이삭은 내가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야. 이러면서 막 복을 부어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처럼 우리 인생을 책임지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 정말 믿으세요? 좀 손해봐도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까? 할렐루야. 내가 애쓰고 내가 노력하고 내가 남의 것을 빼앗고 복수하고 악하게 굴어서 아쉬운 말을 막 해서 내가 뭔가를 얻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성경에 나오는 이런 수많은 이야기들을 세밀하게 보면서 어떻게 했을 때 하나님이 복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은혜를 주셨는지를 발견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그걸 발견했다면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발견하게 하신 그 우물의 이름을 이삭은 세바라고 짓습니다. 그리고 그 지역의 이름을 브엘세바라고 부르게 됩니다. 바로 뜻은 맹세의 우물이죠. 아버지 아브라함도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 지역을 브엘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브엘세바. 아브라함이 이 아비멜렉과 맹세하고 하나님의 복을 받은 그 지역을 브엘세바라고 불렀는데 이것을 기억하고 이삭도 이 물이 터진 곳을 브엘세바라고 부른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때 브엘세바라고 불렀던 이 지명이 다시 한번 확인되고 이삭에게 이어지면서 이것이 다시 한번 브엘세바라는 지명으로 이 지역이 확정된 겁니다. 그래서 확정돼. 이제부터 브엘세바예요. 자, 이렇게 해서 이삭은 돌아와서 이 브엘세바에 정착하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브엘세바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죠.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합니다. 여호수아에 나오죠. 이게 정복 전쟁을 벌이게 됩니다. 그래서 한참 정복 전쟁을 벌인 이후에 드디어 이스라엘 땅의 경계가 정해집니다. 저 북쪽 끝은 단으로부터 시작해서 이 남쪽 끝은 바로 오늘 브엘세바. 성경에는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라는 표현이 아주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 말은 무슨 의미냐면 단에서부터 브엘세바, 온 이스라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할라에서 백두까지 뭐 이런 표현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해서 이 브엘세바는 이때부터 대대로 이스라엘의 남쪽의 경계가 됩니다. 여러분, 이것을 아브라함이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삭이 생각이나 했겠어요? 이렇게 중요한 지역이 되는 것을 몰랐어요. 그러나 아브라함이 자기가 판 우물이에요. 근데 아비멜렉의 이 부하들이 다 뺏어갔는데 그 우물을 다시 자기가 값을 치르고 암양 7마리를 치르고 찾아와서 아비멜렉과 사람들 앞에서 내가 사온 이 내 땅이다, 내 우물이라는 것을 인정했어요. 사람들이 보게 만들었습니다. 확정했습니다. 온유함으로, 싸우지 않고. 그리고 이삭이 또 가서 그곳에서 아비멜렉을 선대하고 하나님이 주신 복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을 다시 파서 발견하고 정착했을 때 그들이 정말로 온유한 마음으로, 본이 되는 마음으로 믿음의 삶을 살았을 때 그 우물은, 그 브엘세바는 대대로 자기들 후손의 지경이 되었다는, 자기 후손들의 땅이 되고 경계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지금 우리의 삶은 후손들에게 아주 중요한 결과를 물려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가 쌓아놓은 신앙이 부모에게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신앙의 결과는 자녀들에게로 이어지고 자녀들의 복으로 이어진다는 것을 성경은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26장 4절과 5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지난 시간 내용인데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여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듣고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멘. 자, 하나님이 이삭에게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에게 복을 줄 건데 그 이유는 뭐예요? 너 때문이 아니라 내 아버지 아브라함이 내 말을 지키고 내 법에 순종했기 때문에 내가 너에게 복을 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문에, 그 아브라함 믿음 때문에, 그 약속 때문에 너와 내 자손들, 후손들에게까지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23절, 24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3절, 24절 시작.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세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아멘. 이삭에게 또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내가 너를 위하여가 아니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너의 아버지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고 내게 복을 줄 것이고 내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할렐루야. 그럼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은 여러분의 믿음을 통해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믿음 때문에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복을 주시고 여러분의 그 믿음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후손에게도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하나님 앞에서 정말로 바른 삶을 사십시오. 여러분,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 사람들을 앞에서 진실된 삶을 살아가십시오. 항상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지금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드리십시오. 그럴 때 하나님은 나로 인해 우리 자녀들을 복된 길로 인도하시고 은혜를 부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도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저도 이런 고백 많이 들었어요. 내 부모님의 기도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 있는 겁니다. 그렇죠? 이런 고백 많이 하십니다. 저도 이런 고백이 있어요. 저의 부모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방황했던 제가 돌아와서
이렇게 목회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부모님의 기도 때문입니다. 사실 부모님은 제가 태어나기 전부터 기도를 하셨어요.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제가 태중에 있을 때부터 이 아이를 하나님께 바치겠다, 드리겠다라고 기도하셨고, 그 기도가 땅에 떨어지지 않았어요. 그 기도가 그대로 응답이 되어서 그 기도대로, 제가 태 속에 있을 때부터 했던 기도대로 지금 제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의 기도예요. 기도가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라 저에게까지 이어졌고요. 그리고 부모님은 아직까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계십니다. 목회를 위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이런 일은 저에게만 있는 일이 아니죠. 많아요. 여러분 잘 아시는 어거스틴, 또 참 많은 방황을 했습니다. 그런 어거스틴을 만든 사람이 있어요. 30년 동안 뒤에서 눈물의 기도를 했던 어머니 모니카. 정말 방황했던 그 아들을 보면서 눈물의 기도를 했던 모니카. 결국 그 어릴 때부터 기도했던 30년의 기도는 응답되어서 어거스틴이 33세가 되었을 때 온전하게 회심합니다. 온전하게 회심해요. 그런데 그 감사와 기도의 그 눈물을 흘리며 기도했던 그 모니카는 그 회심을 보고 그 해에 바로 죽어요. 거기까지가 어머니의 모니카의 사명이었던 거죠. 그러나 그 기도는 헛되지 않았습니다. 헛되지 않았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좀 더 잘 되는 거 보고 죽으면 좋을 텐데 왜 그렇게 했을까 이런 생각하겠지만 헛되지 않았습니다. 단순히 그 기도를 통해 어거스틴이 회심한 정도가 아니라 그 기도는 지난 2000년 동안 기독교 사상을 거의 이끌어왔다고 할 수 있는 위대한 교부 어거스틴을 만들어냈습니다. 여러분, 부모의 신앙은, 부모의 기도는 끝나지 않습니다. 자녀들에게 이어진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여러분, 그런 부모님이 계신 분들은 정말 감사하셔야 합니다. 혹 그런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다면 지금부터 여러분이 그런 부모님이 되셔야 합니다. 정말 중요해요. 여러분, 나의 삶은 그냥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살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다시 한번요. 나의 삶은 그냥 나의 삶이 아니라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중요한 것입니다. 이삭은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싸우지 않고도 결국 이겼습니다. 세상이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하나님의 복이 임했어요. 세상이 볼 때는 쫓겨나고 또 빼앗기고 또 빼앗기고 정말 정착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 같지만, 지는 것 같았지만 결국 이겼어요. 이겼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세상에서 볼 때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은 손해보는 것 같고 지는 것 같고 억울하게 사는 것 같아도 우리 마음속에 이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있다면 우리는 절대로 지지 않는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도 이삭과 같은 이런 브엘세바의 복, 브엘세바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에는 이제 뜬금없는 에서의 이야기가 나와요. 부록 같은 이야기죠. 우리 34절과 35절 한번 읽겠습니다. 34절 35절 시작. 에서가 40세에 헷 족속 의뢰의 딸 헷 족속 유렐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의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아멘. 어떻게 보면 이삭은 한 번도 이 성경을 보면 부모를 근심하게 했다는 이야기가 없어요.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아예 근심 안 하게 하진 않았겠지만, 그런데 에서는 오늘 본문을 보니까 부모에게 근심이 됐어요. 에서가 이방인의 딸을 아내로 데려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자식은 뭐 그 고대나 지금이나 여전히 근심이죠? 자식은 근심이고요. 자식이 마음대로 됩니까? 자식 결혼이 마음 먹은 대로 됩니까? 어렵습니다. 이삭이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다 잘 되는 것 같았지만 이삭과 리브가에게도 근심거리가 생겼습니다. 잘 되는 것 같았는데 근심거리가 생겼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인생이죠. 하나님은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엎드릴 수 있도록 기도 제목을 남겨두시는 것입니다. 그렇죠? 결혼해서 살면 끝인 것 같지만 자녀를 낳게 되고 걱정하게 되고 또 진학, 취업, 또 자녀의 결혼 문제 때문에 끊이지 않아요. 문제가 끊이지 않으니까 계속해서 우리가 엎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기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지금도 눈물로 기도하는 분들이 계시죠. 지금도 여러 가지 문제로 간절히 부르짖는 분들이 계십니다. 지금도 저희 부모님은 저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 기도를 보면서 저도 제 아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항상 우리에게는 기도할 거리가 남아 있어요. 왜요? 긴장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또 긴장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의 믿음이 이 이삭과 그 후손에게 이어진 것처럼 항상 여러분도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을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리고 항상 먼저 여러분이 하나님께 붙들리시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고 기도하시고 단을 쌓는 삶을 살아가셔서 이삭에게 주신 이런 놀라운 복과 은혜를 여러분과 여러분의 후손들도 받아 누릴 수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